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령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구원 사건과 함께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최고의 기적이긴 하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의 모든 것, 구원의 전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출발점일 뿐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평생 방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그래도 옛날 애굽이 좋았구나 그러면서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에 넣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균형 있게 보아야 되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의 구원이냐?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무엇으로의 구원입니까? 가나안으로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넣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음으로써 주려고 했던 것, 그게 뭐죠? 자,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음으로써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냐 하면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안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눈물과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이었어요. 내일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무려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곤고함이 끝났습니까? 출애굽함으로써 그들의 곤고함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자,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어떤 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셨느냐?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은 곳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노예야. 노예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면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 주저함, 거절감, 모욕, 연약함, 늘 넘어지는 죄, 나만 아는 죄,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죄 앞에서 어김없이 넘어져요. 나의 정체성은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다 무엇이에요? 애굽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애굽의 함정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저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묶여 산 시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주님, 이 노예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돌아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였던 모든 애굽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가나안에서는 안식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누렸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 안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자체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자, 그럼 여러분, 가나안에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자체도 안식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노예였던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했어요? 성막을 세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뭐 했어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예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세울 때? 성막을 세웠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을 어떻게 세웠는지 출애굽기 40장은 참 저희들에게 생각할 이 반복되는 구절을 아주 세밀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다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게 한 것,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돌아와 충만하게 거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입니다. 자, 그럼 이 성막은 출애굽의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괜히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뭔 목적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이 성막은 이 출애굽의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 태버너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dwelling place, 거하는 장소, 성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무엇을 누리게 하셔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해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웠을 때에,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돌아와 임재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1장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쪄들어 있습니다. 착취와 억압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분통함과 상처와 분노, 그리고 좌절로 번복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더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언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울 때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출애굽기 앞부분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작은 암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패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 장엄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역사를 기술하기 전에 이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너무나 작은 사건,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 은혜,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중동의 고대 문화 가운데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름은 긍휼인데 한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이름은 은혜인데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긍휼이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오픈하는,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장엄한 역사를 시작할 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가장 그 당시 강대했던 애굽에서 나오는 대역사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도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인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죠.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설레임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자,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이 아이는 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요즘은 한 10여 주 되면 초음파로 다 알죠?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던 10여 개월 동안 이 여인이 가장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하나예요. 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제발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덜컥 낳았더니 뭐예요?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부모가 죽어야 되고 가족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에 아이를 주십니까? 왜 하필 사내 아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 이름이 뭐죠? 뭐죠? 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혹시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함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야 또는 엘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죠. 또는 엘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자, 이렇게 야와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야와 엘 말고 하나님을 함축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게벳, 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 요게벳은 요와 게벳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게벳은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봇은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구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 재수 없는 삶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아들을 주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당신에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 자신에게 이토록 큰 번민과 고통을 주었던 이 아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주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리더가 될 것을 과연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이 아들을 주셨을 때는 실수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였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요게벳이 과연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반대로 탄식하며 원망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죠? 그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몰라요. 내가 원망하는, 내가 불평하는, 내가 아파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저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요게벳,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 요게벳으로 시작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오죠?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삶은 너무 권고해, 너무 힘들어, 고통뿐이고 탄식뿐이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요게벳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탄식하게 만드는 그 문제, 여러분이 저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문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버너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막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회복해요? 성막을 회복하십시오. 현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성막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것이며 회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시 회복되리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깊은 이곳에 장막이 없지.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깊은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깊은 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